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고맙습니다. 지난주 소망이 강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소망이 강해지는 거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면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로 강한 신앙에 들어가려면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돼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돼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체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당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거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일생의 신앙이 처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할 때하고 전혀 다른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여러분 바울을 생활을 보면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도 다툼이 없고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마가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투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일생을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절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헌금 잘 내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거 잘 해가지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금 연말 연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신문에 광고에 국민일보에 나오는 신문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집회 광고가 뭐라고 나와요? 신년 축복 대성회. 누가 권사님 그랬어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쁘고 좋지요.
저도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만 가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닥치는 문제가 뭐냐? 시험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이. 예? 그 시련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신앙이 다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져지는 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그랬어요. 교회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저는 이게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성미에 생긴 걸 보세요. 제가 그 노동일 하면서 교회 개척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기에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3개를. 그게 개척을 해야 목사가 된다는 말이 맞았어요. 해보니까. 이야, 교회 개척 힘듭니다. 첫째, 목사가 죽도록 고난을 받아야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보세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그 고난을 자기 몸에다가 채운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건 뭐냐? 성도들이 고난받는데 그 중에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정확하게 8년 반을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4, 5년 후배들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밑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제가. 누구냐 그러면 총신대학 교수를 지내고 미국 와서 목회를 했던,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안용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안용주 목사 밑에서 저 전도사 일을 하면서요, 아니 저 목사님 왜 목회를 저렇게 못하나?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부목사 일을 어디서 받느냐? 이순환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 교수였던 이순환 목사님의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입니다. 그 양반이. 그 밑에 가서 부목사 생활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형편없이 목회를 한다고. 그분도 큰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도.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영어도 뭐 잘한다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좀 힘이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인들 아니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한 3년 동안 설교를 하니까 10몇 년 동안 신학 공부한 게 설교 자료가 싹 떨어져 버려요. 와, 설교 어려워요. 설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지게 했어야 우리 사람하고 이제 5명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왔다가 전부 가버려요. 한 주일 딱 왔다 가버리고 한 주일 딱 왔다 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6개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이제 설교 마지막 하고 교회 이제 문 닫기로 작정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참 마음이 찹찹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5명이 왔어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설교를. 저 양반도 오늘 틀림없이 교회 왔다가 또 가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같이 이제 교인들끼리 식사하는데 전혀 모르지요. 식사 끝나고 오후 예배 때 이제 교회 그만두겠다고 딱 그렇게 말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와서 끝나더니, 목사님 오늘 참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저는 설교 힘 없이 했어요 그날. 근데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그만두라는 거 취소하라는 거보다. 그래서 교회 시작하기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요, 참 묘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조금 읽어보세요. 이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가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각 사람 같이 여기 가봅시다. 사람을 예수 믿도록 권하고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봅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거나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라며. 아하! 내가 완전하게 안 됐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교회 직분자들도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받고 건강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좀 전도도 하고 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첫째 말하는 게 뭐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지 말고 좀 아닙니다, 목사님. 나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 그때 헌금해야죠. 교회 잘 봉사해서 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 자, 보세요. 묻습니다. 조금 더 전진해서 묻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주 화롭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도 봉사하고 그렇게 그 양쪽 다 그렇게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쉽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목에다 힘주기 쉬워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야 겸손해져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대해보니까 극히 드물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돼요.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장로님이요.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로 사업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한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면 목사를 보고 죽으란 말과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게 내 직업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헌금을 많이 되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루에 20분만, 주일날 딱 한 번만 와서 설교 20분만 하고 헌금만 많이 되니까 그 대가로 헌금 받아먹고 살아라 그 말이요. 나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냐?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시험을 겪은 후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 교회를 전 세계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해서 복음 전도가 전 세계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1천년 동안 중세를 지배하면서 통계학상으로 나옵니다. 8,700만 명의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맨 처음에 순교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2사도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기뻐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8,700명의 8,700만 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8,700만 명 8,70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 다음에 이 복음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한국교회가 외정시대 때 그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6.25 사변 때 그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신앙인들의 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몸소 우리의 몸에다가 채운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헌신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니까 축복을 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삼일체론을 최초로 교부들 중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사람이 터툴리안의 교부입니다. 초대 교부입니다. 교회사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제가 위기가 처했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지금 큰 소리로 다 그럽니다. 여러 분들이 다 그래요. 한국교회는 위기다. 근데 위기의 본질을 못 찾아내고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났는데 그 원리가 틀렸어요. 연말 연시만 되면 축복 송이를 잡고 신문에서 축복, 그거 달콤한 축복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같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어요. 성도들이. 저도 1년을 각오하기 위해서 자주 연말 연시가 되면 기도원에 갑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어떻게 하면 이 신년도에 이렇게 함으로 축복받는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만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난 그걸 자주 상기해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고난 자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련을 당해야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져요. 시련을 통해서 성화돼요. 자꾸만 많은 신앙의 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성도들이 더 견인의 교리로 들어갑니다. 견인의 교리,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가 오래 참는다, 오래 견딘다. 성도가 오래 견딘다, 이 말은 시련을 참고 견딘다. 그 말도 되지만 그 배후에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범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결단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의 견인의 교리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선배 신앙인이 있으면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뭐 신앙의 좀 길을 배울까 하고 가까이 접촉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 야, 너 내 아들 같다. 근데 그 소문이 아들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머니 아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시험이 왔어요. 내가 뭐 어머니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교회 나가기가 싫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련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앙정보부장 했던 김재규, 이름 똑같은 김재규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시골에 와서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 저보다도 한 2살 위입니다. 아, 여기 이대한테 좀 배울 게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가까이 접촉을 해서 같이 자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좀 읽어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하여간 좀 굉장히 뭘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배구공이 없어요. 배구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다른 애보다 잘해야 되겠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중앙무대를 못 가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키가 상당히 큰 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m 80이 넘은 애들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1m 73이면 괜찮은 키였어요. 근데 최 선생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너 참 아깝다. 볼 센스가 너무 좋은데, 세타를 했어요, 세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중앙무대로 갈 수 있었는데 배구 선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공 한두 개 가지고 연습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집에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 이런 몰아가지고 혼자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너는 뭘 하나를 잡으면 뿌리를, 너는 이상한 애야. 왜냐면 뭘 하다가 좀 재미가 없거나 뭐 안 되면 그만두지 않고 빈 손가락을 가지고 돌에다가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김재규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 따르면서요. 얼마나 따랐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랬어요. 둘이 동성연애 한다 그래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 교회라는 데가 아주 쉽게 말해서 이놈 주둥이가 참새 주둥이 봐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서. 그것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한 완전한 자로, 여기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뭐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 사역자를 만들기 위한,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걸 교회는 이런 데니까 사람 조심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예요. 평신도로 그냥 있을 것 같으면 뭐 예사예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절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스펄전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느 청년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중에 교회 가면 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고 투기하지도 않고 이 남을 욕하는 일도 없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그 가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잘하고 싶으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자네는 그런 교회 가지 마소.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고 교회 가면 말 많고 시비 많은 곳이 교회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 가게 되면 자네같이 죄 없는 사람이 그런 교회 가면 자네는 왕따, 따돌림 당해서 교회 생활 못해. 그러니까 가지 마.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교회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무슨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래요. 좋은 일을 그런 성도들끼리 그런 좋은 일을 시작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단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가장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가장 시비가 많은 단체가 어디냐? 교회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린애 교회는 뭐냐? 어른된 교인은 뭐냐? 저 성숙한 교인은 뭐냐? 아주 미숙한 교인은 뭐냐? 그 제일 첫째 기준이 뭐인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항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애 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군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이 어린애요. 어린애들 보라고 했어요. 특별. 어린애들은 이렇습니다. 어린애 특성 한 몇 가지 얘기해 보자고요. 처음에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조금만 아프거나 그러면 와 물어요. 그리고 어린애들끼리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자기 거 서로 달라고 막 싸워요. 그래 돌아서면 언제 했더냐 그러고 잊어버려. 저 어린애 봐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른은 그래요. 약간의 고통이 와도 그냥 참고 넘어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요. 수십 년 교회를 나가도 작은 일에 화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린애 신앙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고난을 자기 몸에다가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회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일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25절. 내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랬잖아요.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돼야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그 직분이 뭐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직분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애들, 여기나 좀 돌보는 거, 젖먹이들 돌보는 거. 근데 그걸 성실하게, 지금도 제 마음에 항상 주일학교 옛날에 성생할 때, 어떤 때는 가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거나 뭔 일이 있으면 가끔 결석을 했어요, 제가요.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때 결석을 했는가?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꾼 된 것은 이거 보세요. 직분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시련을 이겨야 돼요. 시련을 참고 견뎌야 돼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기쁨에, 그걸 이기고 날 때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북가주,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가서 북가주, 그 산타클라라는 데로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일들끼리 8월 15일 날 기념 배구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팀이. 왜냐면 그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제가 코치를 했어요. 이거 배구 이렇게 전부 해갖고. 제가 뒤에 세타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구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의 기분이 한 1년 갈 것 같아요? 천만에 그날 지나면 끝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련을 이기고 난 기쁨 있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것이 쌓이면 또 쌓이고 쌓이면 또 쌓이고 쌓이면 또 쌓여요. 여러분들이 믿어봐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시련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 여기 내려가 보면요. 여기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룬 게 이 말씀이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 나타나. 그 비밀이 뭐 감추었던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 둘이 약속했어요.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그 백성인 죄인들의 짐을 지고 내가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해서 재림하라.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만 약속해 놓은 거예요.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여러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뜻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설계도 속에는 이미 나와 버렸어요.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설계도는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설계도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려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밀이라 그래요. 설계도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사건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보니까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꿈에만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게 바로 비밀을 이루는 건데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서 설계도로 다 완성되어 버렸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와서 그것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그러면 이 비밀에 그러면 27절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제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바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고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갔어요. 제자들에게 이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베드로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까지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후대들이 남은 우리가 예수님 남기고 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좀 마음에 평안하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잡일에 잡혀가지고 이러다가 주일날 와서 편안하게 좋은 말씀 듣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간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성도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난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시간 버리고 헌금 내고 정성 들이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아버지에게 매맞고 쫓겨나고 교회에서 그런 시련당하고 그 외로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그 젊은 어린 애가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도 다 내게 절떠났어요. 그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아주 중요한 위로를 줬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아하, 하늘에 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상이 뭔가? 하늘의 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늘의 상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오직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순교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린 순교자들이 가장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옆에 가장 옆에 있어요. 많이 전도한 자들이 전도한 사람 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오직에서야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에 고통을 한다 그랬지만, 야, 애기 안 낳은 사람 잘 몰라요. 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미국에는 남편이 꼭 들어가서 애기 낳는 거 수발해야 됩니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와, 남자로만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애기 낳는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때 안 거예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와, 참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한 2, 3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거기 누워있으면서 그 우리 사람을 반 업고 오는데, 이거 차라리 내가 아기를 낳아봤으면 하지 이거 못 보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아니 10개월 동안 아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거요. 몸을 보니까 저기 어떻게 걸어다니나. 9개월째 되니까 걷는 것이, 걸어가는 자체가 신기해요. 보니까 여자들 얼마나 저 몸이 무거울까.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근데 그 상이 뭐냐?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이게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마지막에 가서 열매 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상 받아요? 아니에요. 참 어떤 데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교회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을 죽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사람인데 마지막에 결론을 떡 짓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죽도록 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받는 거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그런 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자기 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상이 구체적으로 면류관이 모이며, 그 다음에 자리가 모이며, 대통령처럼 장관처럼 그 자리에 하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에 장관 자리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분노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해 주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를. 아하. 종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작은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 이름을 교회하는 모든 사람이 무슨 상이 있어요, 상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상을 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안 그래요? 기호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서 핍박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일수록 상이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순교사에다가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어디에다가 버리고 내 이름으로 영광받고 대접받으면 내가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 그렇게 제가 여기에 마지막 이 전화 여기 유튜브 속에 마지막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한 20분 정도. 설교 들으면 눈물이 나요. 손양 목사님은 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큰 복이다. 그 복을 내차버리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큰 복이다. 분명히 나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다 같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예?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결론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게 제가 상 받기 위해서 상에 대한 성경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22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니까 두 가지 심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똑같은 심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상을 주는 심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까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날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하!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4, 50년 전 좀 일찍이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 그러면 4, 50년 전에 일찍 태어났으면 일본이나 공산당한테 혹시 내가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땅에서 아무리 해도 순교할 길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예 저기 중동으로 선교사를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순교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에 상을 가장 많이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떡 앉아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비서실장을 중심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권력이 좋아요. 장관들. 그럼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요.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일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나라에는 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상이 이렇게 많다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자.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다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시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시당하는 겁니다. 짓밟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앗기고 짓밟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포도주를 짤 때 이랬습니다. 포도주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밟고 짓눌러요. 계속 짓눌러요. 짓누르니까 거기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요. 금이 이사야 48장을 보니까 금을 빼내잖아요. 금은 아주 뜨거운 수천 도가 되는 뜨거운 풀물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돌이 타버려요. 남는 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시련을 통한 신앙의 시련이 없으면, 짓밟히는 시련이 없으면, 고통당하는 시련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받고 자기 배부르고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 부흥 발전이 아니라 참다운 성도를 숫자에 관여없이 예수 믿는 성도를 바로 키우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지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대가를 하늘나라에 가서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 계산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줍니다. 제가 제 가정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자기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넣어줘서 예수 바로 믿게 하기 위한 그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깊이 주위의 사람 예수 바로 믿기 위해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엔조이식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주위의 사람을 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전생을 다해서 경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를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